빌립보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그리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과연 의인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자주 나오고 또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의,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막상 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한다면 사실 이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의롭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과연 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나님의 의다, 이런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의라는 단어가 어렴풋이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그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은 욥기 9장 2절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의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영원한 지옥이라는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이 주제는 신약 성경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의롭다, 의라는 것을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법대로 사는 것이다, 법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의가 뭐라고요? 법대로 하는 것, 그게 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이 법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에는 두 방면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에 정해지신 대로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한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은 최고의 변호사 또 로펌을 동원해서 유죄도 무죄로 만들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무죄도 억울하게 돈이 없어서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변호사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억울하게 유죄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공정한 재판을 믿지 못한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우리 사회에서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재판하지 않는 것, 돈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그 재판이 법에 정해진 대로 판결되지 않는 것, 이건 의가 아니죠. 이것은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속일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리 한 구석에서, 아무리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범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행동의 동기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며 그것까지도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이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법에 따라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의라,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향은 바로 우리 인간의 편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지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그 율법대로 우리를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완전히 만족시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비롯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헌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내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고 싫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6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이성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않아서 그냥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은 결코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없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지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저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만 마지막 순간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영원한 축복을 받고 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답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와 심판,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의 분명한 대가를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을 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순종해서 따라서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법을 요구를 온전히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먼저 첫 번째 방식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것이죠.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생각입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여쭈어 본다면 가장 흔한 대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지금까지 하던 내 모든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행동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싫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이 거의 대부분의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모든 행동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이 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그거죠.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차원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죄 없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속했던 사람이죠. 그런 과거에 자신의 노력, 또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야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법에 따라 살았는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던 것은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법 자체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의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유대인들과 이전에 바울은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비극은 자신들이 이룬 의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는 모른 채 자기의 의만 열심히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포커스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자신들이 해석하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자신들의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세우는 그 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그 열심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포커스가 달랐던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따지지요. 아니,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보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더러운 손으로 먹어 그 몸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과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의 교훈을 계명으로 삼아 가르칩니다. 떡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손 깨끗이 씻고 그 떡을 먹어야 너희가 거룩해진다,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이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법을 세우고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올바로 지적을 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의 요약인 10계명의 의미죠.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죠.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예배, 제사, 그들의 모양, 이 모든 것을 가지고는 열심히 하나님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노력, 이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이 의를 얻은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 율법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핵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뭐예요? 율법의 진짜 의미를 몰랐을 때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앞에 섰을 때 그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얻게 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는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아무 자신의 삶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일에 아무런 도움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배설물과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통해서 얻은 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1.1획이라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그를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의 행위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채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을 향해,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무력한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의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정말 그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감격에 겨워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법에 따라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심판, 즉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우리, 그럴 능력이 없는 우리,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자에게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났기 때문에 그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그 율법 아래 나셨는데 그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인,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철저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순종, 최고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셨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성, 사랑, 그리고 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든 죄의 정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십니다. 즉 죄값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책임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우리의 죄의 심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앞에 그는 감격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심과 동시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이 모든 죄의 정죄, 그 죄에 대한 율법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율법의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요구하는 정반대인 자기의 의를 이루며 살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 죄 없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의 선언을 바울에게 주시며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울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과연 바울의 노력과 열심과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진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라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셨던 율법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그 율법의 모든 정죄를 우리가 대신 치른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치르신 것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율법의 정죄가 십자가에서 받은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옮겨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한다. 이 믿음은 내가 해야 돼. 내가 믿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통로일 뿐이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연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분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든 것을 바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제 손가락이나 팔이 제 몸에 붙어 있으면 이건 저의 몸이죠. 저의 지체입니다. 다리가 제 몸에 붙어 있다면 다리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리는 제 일부분이며 제 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모든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정죄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유일한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순종한 예수님의 의가 곧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곧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고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속죄의 죽음이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이 되지 않는 자신과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의 인생은 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뒤집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의로 내세우던 모든 것을 쓰레기, 배설물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벅찬 감정으로 차오르게 되었고, 그는 나중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간인데 수도원 독방에서 기도하며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책망받지 않고 죄 있다 이렇게 선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무슨 방법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죄를 지으면 무릎으로 그 99계단을 올라가며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살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니라 죄책감은 더욱 늘어갔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그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가 그토록 가슴 벅차하며 이 온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삶을 온전히 가톨릭 세계와 이 온 세상과 싸우고 도전하여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이 나의 의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내가 범한 모든 율법의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될 모든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정죄, 내 모든 심판을 이미 하나님은 받으신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될 때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게 되고 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나의 삶 속에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많지요. 부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가능한 것,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죽음에서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리실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에서도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불가능한 적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들 바꾸실 수 없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못 이길 것이며 무엇을 하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고 우리의 죽을 몸도 앞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와 존 웨슬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 우리의 자격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며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를 준비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값없는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열심, 그분의 열정, 그분의 모든 능력,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장 불가능한, 인류와 인생의 가장 불가능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순종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율법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 것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상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정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 갚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운 재판을 굽히지 않으시고 또 잘못 판단하시고 또 공평하게 판단하시지 못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을 하시고 재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의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난관,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가장 불가능한 인생의 적인 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불가능함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받아야 될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